오늘 오후 시간에 이 제목은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한번 이런 제목을 여러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드셀라 수백 년 살았기 때문에 젊은이지 아닙니다. 그때로 말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을 그때도 여러분 연로한 쪽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이제 젊은이는 시작이 시되고 봄 같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다 낙엽에 떨어지듯 이제 일하지 않을 때다라고 그러는데 육체의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나이나 이 영적인 나이는 이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젊은이도 여러분 영적 노인 될 수가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는 여러분 노인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인데도 이 생각과 이 정신계통은 젊은 사람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희망과 소망이 있는 분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나이나 영적인 나이나 나름대로 내가 정하는 그 나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조정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25년 후에 약속의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이제 힘은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힘을 또 힘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실력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게 힘이 되면은 조금 불안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가 힘이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분들이 해놓으신 업적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일지라도 두 명일지라도 자녀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어느 가정을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님, 어머님을 알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다 주변 사람이 읽어요. 목회자가 교회가 크다 적다 그게 아니고 나가면은 존경받는 목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님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어떤 목사님들은 사이즈가 크고 여유있고 돈도 많은데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불쌍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모세남서교 장로님들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적으로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나누면은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꿈이 대단해요. 이 엄청난 교회의 공간을 보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라 목사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장로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80을 살아보니까 옛날 젊을 때 꿨던 그런 꿈들이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어떤 숫자적인 그런 거에 자유함을 얻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몇 명의 그런 성도님과 교회가 하는 일의 그 영향. 어떤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도 일하는 영향을 보면은 10분의 1 되는 교회만큼 못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비전 교회인데도 10배 이상 되는 교회가 하는 일을 그 교회가 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왜 떠나라고 했을까? 놓고라고 했을까? 친척 본토 아비집 이걸 끊는다고 하는 게 이건 죽음과도 같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딸이 있어야 돼요. 조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의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서남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귀할 수가 있어요. 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었어요. 근데 데라라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여러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조카 롯과 가정을 데리고 갔습니다. 벌써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사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죠. 다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또 가지 말라가는 또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그래요. 가지 말라가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다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비교해 보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6장,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바닷가로 갑니다. 아브라함아 모래를 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아 밤에 별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드디어 창세기 22장은 100세의 아들을 얻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5년이 지난 그때에 비로소 네가 나를 경유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사건이 창세기 22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받는 것은 경배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사라 부인과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100세 준 다음에 이 아들을 털을 빗기듯 벗기고 다리 정갱이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듯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산에 갈 때 그 아이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상하네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양이나 소나 번제 드릴 때 많이 봤는데요, 재물도 있고요, 태울 나무도 있는데 오늘은 아버지 양이 없네요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에 여러분 합격을 한 자입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네가 오늘은 재물이란다. 차라리 도망가 버려라.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딱 여러분의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함에 대해서 거기서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짐을 여러분 이제 그 지우개 한 다음에 올라가서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고 이삭을 살리고 여호와 이레 축복을 줄 때 주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17장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이것이 그때부터 마치 고속도로가 뚫리도록 아브라함 그 가정 속에 여러분 자손의 축복과 이런 부의 축복, 막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오늘 오장님도 기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딱 볼 때 얼마나 푸른 초장이고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카 노대에게 먼저 네가 우선권을 하라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비옥하지 않은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켜버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보기 안 좋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리 여기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 오정진 우리 권사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이 참 저렇게 맞이해주고 신방 가면 참 그런 우리 이 권사님이 오정진 권사님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우리가 믿고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은총을 누릴 걸 생각하고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 오정진 권사님 이어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 섬기고 헌신예배 성경의 봉독을 한다고 한 그 저의 마음이 뭉클하면서 김기순 권사님과 김길자 권사님인가요? 오정진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이 맞아요? 김길자 권사님이 맞아요? 우리가 권영희 권사님 거기 가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냥 없대 그런 분이요. 권영이라는 분이 없대 거기에. 그래서 그럼 권영 뭐 없냐 했더니 권영 삼씨는 있대요. 그리고 우리 오전사님이 맞다 이름이. 그래서 권영 삼씨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영희 권사님 알았는데 혹시 시흥 거기 신천리 호스피스 가면은 권영삼 여사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모세남 선교 헌신예배 드리면서 사실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원로급에 가면은 저 많은 장로님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이 버틸 건가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은혜를 받아요. 이 귀한 분들이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70대가 되시고 80대가 됐다면 소망이 있어요. 저도 앞으로 10여 년 있으면 이제 70대로 갑니다. 별거 아니군요. 제가 여기 올 때 40 몇 살에 왔거든요. 46살에 47살에 왔거든요. 근데 올해가 제가 58세예요. 58세 12년 있으면 제가 은퇴해요. 모르겠어요. 조기 은퇴하면은 뭐 몇 년 안 남을 수 있겠죠. 어떻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벌써네요. 제가 2년만 있으면 한갑입니다. 한갑. 이게 생각이 돼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살을 빼야 됩니다. 20년 빼도 돼요. 충분히 빼도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 나이에서요, 약 한 20살은 제가 볼 때는 빼야 그게 본나야 맞는 것 같아요. 80세가 되시는 장로님들은 60세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 정도로, 약 한 1.5를 곱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맞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옛날 여러분 그 어른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더 젊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여러분 들어서 아브라함은 3가지의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그 하반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면서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 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 얘기하면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사치다면은 연세에 석을 풀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여러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느 날 섭섭하며 석을 풀며 와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고 나를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약함이 와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또 뉴스를 보다가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신빌자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나오면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서 안 될 곳은 중환자실이었고 모든 사람이 중환자실에 올 정도 되면은 정신이 이게 식물인간식으로 그럴 사람 외에 나같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중환자실, 이게 지옥이다. 이게 뭘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죠. 또 말이 안 통하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4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야. 그걸 보니까 두려움과 막 절망이 오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나 일반 병 옮겨달라고. 그러니 15분, 20분, 25분 시간을 주는데 가서 우리들 뭐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환자에 계실 때 30초 정도뿐이 못 있어요. 그리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권사님과 조금만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바톤 터치가 올라오고. 그러니 한 명 정도는 보호자가 왔다 갔다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기본적인 그 요구를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야, 무서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죠. 자기 의사소통이 안 되죠. 자기는 물 먹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죠. 그걸 24시간 며칠 일주일 있다 보니까 이야, 그 무서운 일반 병실에 오는 그 순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염색약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추한 모습 보고 하니까 염색해달라고. 염색할 정신이 아니에요 권사님 지금. 화장해달라고. 워낙 가끔한 분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의 엄습에 올 때 우리 모세남 선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자처럼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무능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다 문전박대해서 들어갈 직장과 사업장이 없는데 어느 날 자기를 써준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 뭘 따지고 자기를 써주지 않는데 나 같은 자를 써줍니까?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못 본 그걸 봤을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 사람들은 많이 있을 때, 내가 지식이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고, 뭔가 떨어지면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가 있고 자기 비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무능해, 나는 나이가, 나는 병들고, 나는 아프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그거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래서 절망과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막 섭섭함이 오고, 다 주변 사람도 섭섭한 거예요. 다 주변 섭섭하고 다 이러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주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때는 소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 근거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있는 뭐 실개천 하나 없는 거예요. 가난 실랏 같은 실개천 같은 그 물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신앙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세남족의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저 어르신은 노익장을 과시한다 합니다. 연세가 드셨으면 몸은 약해지만 관록 있고 경험 있고 다른 때는 힘이 있어서 10번 말씀을 하시지만은 한마디 말씀을 그것도 살짝 말씀하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요 마치 10마디 20마디 이상을 말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에 능력 있고 관록 있고 경험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의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탄핵 정국 가운데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 연세 드신 분 많은 분들, 그래 지금 이 탄핵 정국 가운데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우들 그렇지 않지만은 가정들이 얼마나 자녀하고 부모하고 깨진지 몰랍니다.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하자,
애들은 뭡니까 하면서 광화문에 촛불 들자 단절된다는 거예요. 가정들이요. 심각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한쪽을 주장하니까. 때로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한 경험 있고 관록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이것이 뭐 할 거냐? 다 망하는데. 우리나라 다 망하는데. 그러나 우리 또 어떤 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반대판은 완전히 굴복당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이 싸운 것은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도둑님이 이렇게 둘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은 네가 담장 넘어가지 말고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디딤돌을 해주고, 그런데 약속이 파기된 거예요. 지가 먼저 넘어갔어요. 나중에 여기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잖아. 언젠가는 또 원수는 외나무다리라고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음에 또 그래도 약속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지키자. 반대로 다시 그 사람이 괴롭당하게 하는 거.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혹은 여러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등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원수를 갚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근간에 이제 우리 연회나 우리 지방이나 또 제가 또 총회 또 심사 위원장을 반장을 줘서 왜 그걸 이렇게 맡느냐. 또 제가 뭐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걸 맡았냐. 그 욕만 먹는 그건데. 그런데 이번 큰 안건이 일단은 감독 회장을 여러분 명예훼손 몰로건 이것이 심사에서 기소유예를 시켰어요. 기소하면은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타협하고 행정조정 해가지고 심사에서 여러분 기각 비슷하게 시켰습니다. 다른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한 지방을 보거나 한 면목우선 보면요 2년, 3년, 4년 걸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겼잖아요. 또 항소합니다. 또 이 법으로 가면 이야 완전 그냥 한번 서로 가정끼리 재판이 붙어버리면은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판사님들 급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또 하고요, 두 번 하고요, 연기하고요, 세 번 하고요, 갑니다. 저도 심사위원들도요, 가면 교통비 줍니다. 두 번 모이면 두 번 줍니다. 세 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요, 계속 연기시킵니다. 계속. 7만 원 주대, 7만 원. 서울 종이부문고 갔더니 7만 원, 그것도 거리를 딱 짜져갖고 강원도에서 하면 7만 5천 원, 인천은 7만 2천 원, 8만 원인데 그게 뭐 교통비가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세상은 이기워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원로급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자리만 다 버텨줘도 그냥 안아주고 울기만 해도 이게 해결된 일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세 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여러분 그 믿음이 21절에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도 모세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연세 드신 여러분들 약해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던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든 내게 약속하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요, 장로님들이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섭섭함이 오고 외롭고 이런 그런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목소리 연세가 드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듣는 게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만 드러나는 사인을 알고 자꾸 들으려고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귀 안 들리냐?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한대. 왜 이렇게 말이 어둔하고 왜 이렇게 눈이 지근지근하고 그거 고민 안 는데, 이제는 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고 뭐 쓰러받지 말고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음성을 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막 그런 쪽에 더 이제 위로받는 분이 그게 많이 있어요. 마지막은요 22절에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우리가 본문 1장 했지만은 18절 이후에 결론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 우리 모세남 선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의로 여겼다면은 증이거든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질 때,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은,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시되 하나님의 눈은 악한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또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같이 기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단 악한 영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막아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감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 원로장로님, 원로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았어. 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노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세남 선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여러분 좀 모델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특별히 오시석 장로님 전해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끝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한번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끝나면서 우리 오셨다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요 말씀 붙잡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 저분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믿음의 표상이 되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